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온 나라에서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인구조사가 이제 온 이스라엘이 80만 명이었고 유다 족속이 50만 명이라 그랬었는데, 그런 인구조사에서 갑자기 한 7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인구조사가 헛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불과 사흘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게 하시니까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재난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엄청난 재난. 이런 재난이 이제 사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한 기한 동안 천사에게 이렇게 전염병을 돌게 하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면 사흘이 아니라 순식간에라도 온 이스라엘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시니까 그 소돔 땅이 다 불타고 녹아 없어지고 그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로 말미암아서 전염병이 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130만 명 중에서 칼들만 한 자 130만 명 중에서 이제 7만 명이 갑자기 죽임을 당한 것이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난을 우리에게 내리실지라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놓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혹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실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재난이 두려워지게 되고 질병이 두려워지게 되고 죽음이 두려워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두려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말고는 두려울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할 때 굳이 날 잡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못을 박는다고 방향을 잡을 필요도 없고, 우리의 편리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는 심히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악한 것들의 마음을 일순간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한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순식간에 7만 명이나 죽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이제 자기의 죄를 선택을 후회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만 죄를 범하였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든지 율법을 어기는 거라든지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에게는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징벌하시는 것이지 다윗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온 이스라엘을 7만 명이나 이렇게 더군다나 다 진멸할 수도 있는 이런 심각한 징벌을 내리시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실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하게 될 때, 징벌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 죄 때문일까? 이건 누가 잘못해서일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우리가 나의 죄가 아닌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되지 우리가 교통순경처럼 손가락질하는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소망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스스로 자기들의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들에 대한 이런 징벌이 이제 끝나갈 때에 그때에 이제 3일이 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일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징벌이 끝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이 이제 끝날 기한이 찼다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날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서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리고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이렇게 왕을 영접합니다. 신하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다윗이 이제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그렇게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게 됩니다. 아라우나는 왕에게 그냥 바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다윗은 공짜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않고 사서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얹혀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얹혀 가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얹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게 될 때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공짜를 믿음에 있어서도 은혜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짜를 그렇게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성전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에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하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제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이고 화목제가 뭐냐 하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짐승의 내장과 기름을 태워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축제나 잔치, 그것이 이제 화목제가 되는 것이죠. 예배는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완전한 헌신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것도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 축제 같은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